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 땅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장류 땅에도 100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교회도 있고 거짓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역사 이래로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느 교회가 참교회고 거짓교회인지를 가리는 지표들이 있어 왔습니다. 온 교회의 전통과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느냐, 또 한 가지는 성례 의식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례라 하면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세례와 함께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 교회에서 바르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참이냐 거짓냐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다른 한 가지 지표는 그 교회에 성경적이고 바른 권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갖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성찬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1년에 6번 성찬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찬식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찬 의식을 대하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마음 없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예수님이 정하시고 그것도 한 번만 하고 많은 세례와는 달리 계속 반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의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찬 의식은 참으로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그 확인과 새롭게 함과 동행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그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떡과 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신학적인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짜로 된다, 마치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것은 단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기념일 뿐 다른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또 다른 부류에서는 기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신학의 부류에서 따르고 있는 입장은, 우리가 행하는 떡과 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 거기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칼빈의 주장을 대부분 따르고 있고, 그 노선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떡과 잔,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의 깊은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의 실제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화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정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은혜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우리와 하는 간략한 이런 성찬이 아니라 소위 애찬이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진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의식이 행해질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은 음식을 가져왔으니 자기가 먼저 배부르게 다 먹어버리고 뒤에 노예나 종으로 하루 종일 헐레벌떡 일하고 줄임배를 안고 왔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의미의 생각도 없이, 분별함 없이 그냥 참여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 죽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행하는 이 성찬에 합당하게 분별하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곰곰이 받아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대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내가 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려고 하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죄도 이전에 잘 짓지 않는 그런 죄들이 이번 주에 이상하게 더 많이 지어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죄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나는 이 성찬에 참여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주의 대속의 피와 살에 더욱더 그것을 붙들고 참여하고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찬에 참여를 길을 쓰고 하셔야 됩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주의 몸이 분별되어지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 이것이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익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연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의미를 이 식사에 심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곧 유월절 식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온전케 되어지고 분명하게 되어진 새로운 주의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 것처럼 유월절이 밝히는 그 희미한 의미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 의미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서 왜 떡, 빵과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입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먼저 이 빵, 떡을 잡으면서 취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떼어주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찢으셔서 그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 자신께서 흘리시고 내어주신, 그리고 새 언약으로 내어주신 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물, 짐승들의 몸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살이나 짐승의 몸을 찢을 필요 없고 더 이상 그렇게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찢고 나의 피를 흘리고 이 피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언약, 구원의 언약, 새로운 영sek의 언약을 이것으로 맺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이 할 때 떡과 잔을 마십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놀라운 언약 안으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의 성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찬은 고백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을 향하지 않고 먼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 그 진리 자체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이 확증과 이 놀라운 소망과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반복되어지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실제로 내가 이 떡과 잔을 내가 먹고 취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행하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너 안에 살아있고 너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진 내 안에 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와 내가 한 몸 머리 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나 자신을 향한 내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똑같은 몸, 똑같은 피, 똑같은 성령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지고 한 지체 되어지고 한 가족 되어졌다라는 공동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인과 노예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성찬은 남과 여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피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한 성령을 가진 한 지체, 한 가족, 한 몸인 것을 우리는 한 피, 한 몸에 참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안에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해지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이 벽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신다라는 말은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것을 기념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 그 승리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승리한 하나님 나라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기념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 같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곤욕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죽음으로 종료되었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념을
계속해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고백의 공동체, 복음 전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주의 몸을 나누고 주의 잔에 참여하며 예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체화시킵니다.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나의 가족으로, 나의 이웃과 동료와 나의 친구와 나의 VIP에게로 흩어져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몸을 나누어주고 나의 피를 나누어주고 나의 삶을 나눔으로, 사랑과 희생을 나눔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향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동체이고 우린 복음 전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함 없이 참여함으로 해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시고 복음 전파 이 공동체의 사명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의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